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같은 과의 친구 중에 좀 굉장히 말이 거친 친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속은 참 좋은 친구인데 말이 거칠어서 친구들에게 하는 모든 말에 항상 이 비속어가 섞여서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사실 그 친구와 말을 하기가 불편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전 속으로 오늘도 또 욕 좀 먹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니? 너 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 국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랍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또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바른 말, 고운 말을 씀으로써 자기의 내면을 바른 사람, 고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지만 바라기는 그 친구 바람처럼 바른 사람, 고운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이 부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 자체가 그 사람을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걱정과 염려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말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여러분에게 와서 걱정스러운 말, 염려스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이 전염되어서 여러분도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기도 하죠. 이렇게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말,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써야 할 말들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보그라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교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우리 말에도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말은 말 자체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과 말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과 말이 같아서 정직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말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같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만약에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말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의 문제입니까? 생각의 문제이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다면, 생각과 우리 말이 같다면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말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한 말, 단순한 언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로고스는 이성, 진리, 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우리의 언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 진리, 원리라고 이성이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하나님의 절대적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말 자체에, 우리의 언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담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에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의 법전에도, 유대교의 탈무드에도, 이슬람의 경전에도 나오는 가르침이지요.
학교 교실에서도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려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 인류애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 이유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로 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로고스를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담아내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진리를 나타내는 로고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진리를 의미한다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인 말, 지금 입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말을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레마에는 로고스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실제적인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마는 로고스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지요? 로고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로고스가 있어야 내 레마에 로고스가 담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내 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레마가 로고스가 되고 있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로고스의 말을 하나요? 아니면 로고스가 빠진 레마의 말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우리의 말에, 우리의 레마에 로고스가 나오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에 대한 특성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로 진리의 특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성질,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진리의 첫 번째 특성은 불변성에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진리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하지요. 나에게는 해당되는데 너에게는 해당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특정한 집단, 특정한 그룹, 특정한 민족만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지요. 이처럼 진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에 하실 것이다. 그는 여러분 무슨 영이라고요?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서는요, 보혜사, 즉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끼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불변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계시지요. 진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인가로 물어야 합니다. 불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진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요. 불변의, 보편의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은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이지요. 정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는 내 입술에, 내가 하는 레마에 로고스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채우신 사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진리로 채우셨을 때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특정한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방언은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어난 말이 변한 사건, 방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좀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하지 않던 막 이상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방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소리, 방언이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들었다는 뜻입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보십시오.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니까 방언을 들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의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절 7절입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더니 놀랍니다. 기가 막히게 자기네 지방 말을 제자들이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뭘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진리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니 말이 변합니다. 제가 1996년도 처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휴학을 하고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제가 1996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테너시주에 이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여행을 가는 게 있어서 그 테네시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네시주에는 Lookout Mountain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는데 Lookout Mountain Presbyterian Church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그 설교를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방언은 하던데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알아들음으로써 그 복음의 말씀을 막 받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이 변하던데 하나님,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어를 정말 빡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말씀을 빡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6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혀가 꼬이고 말이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댑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이 술에 흥건히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자고 있는 자식들에게 수염이 까칠한 얼굴을 비비면서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가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더니 술 취하니까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교회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지 않던 말, 내가 하지 않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마음에 진리로 채워졌으니까요.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으니까요. 그러니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이지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미 성령을 받으셔서 진리의 언어, 로고스를 레마로 채우고 계시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진리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말이 아직 진리의 언어, 로고스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말하는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란다면 그것은 평상시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보 왜 그래? 평상시대로 해. 사람 변하면 죽는데. 그래도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방언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들이 우리 가정을 채우고 있나요? 우리 속회는 어떻습니까? 속회로 모일 때 어떤 말들이 우리 속회를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걱정의 말, 염려의 말로 채워지고 있다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회 모임 때 자랑의 말, 뽐내는 말로 채워지고 있다면 속회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걱정이 아닌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언어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아닌 격려를, 걱정이 아닌 안심을, 불안이 아닌 확신을 전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걱정의 말이 나오죠. 우리의 내면이 불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불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의혹과 불신으로 채워져 있다면 의혹의 말과 불신의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진리로 채워져 있다면 로고스, 진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속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진리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지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만드는 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해야 할 것은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를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방언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이 우리의 언어이기를 바랍니다. 불변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말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